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기와 후기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점들은 12제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이렇게 나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전기 사역은 무리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 반면에, 후기 사역은 12제자를 훈련하고 12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위임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위임을 할 때는 신뢰가 기본으로 바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신뢰하는 만큼 뭔가를 위임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은 이런 일들을 병행하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을 하시는데 그들이 그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앓는 자는 정말 묶여있는 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면 그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주셨고,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영적인 전투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가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매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찾고 귀신 든 자를 내쫓고 병든 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것에 열심을 낸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중점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맡기시는 위임한 그 중요한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이어져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알아서 이렇게 앓는 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들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정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든 자를 내어쫓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들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분봉왕 헤롯에게 이 소식들이 들리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그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분봉왕, 그 로마의 그 다스림 속에서도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던 세운 요한, 그 헤롯, 이 헤롯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했다. 이 당황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정말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니, 선지자들이 정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귀한 그런 이야기들이 헤롯 왕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내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한다. 보건다는 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막 부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복음 전파를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흥분해서 자랑도 하고 막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서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벳세다에 많은 또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 했습니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뭐 했습니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의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이제 허기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문제들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저들의 문제, 저 배고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자들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들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랑 아이들을 합친다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이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방금까지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권능과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삶을 방금 전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이 벳세다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들, 그 권세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임했을 때 그 복음, 천국 복음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경험했던 능력들과 권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곳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계속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위임하셨고 그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악한 사탄의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주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가지고 정말 갇힌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와 연약함까지도 분명히 고치시고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50명, 100명 앉게 하셨고 축소하여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12강주리를 다 모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잘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나만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셨던 은혜들 우리가 다 잘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것들을 그들이 잘 간직했다면 지금 이 벳세다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능력들을 그들은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들려져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 악한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힘써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성경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간직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힘든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오전과 또 오후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